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나눠볼까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200년 동안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게 되지요. 어떻게 선민이 이방 나라에 의하여 멸망할 수 있는가?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잠언을 다시 편집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아시리아는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무너무 망박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는 바로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아수르의 왕은 암살을 당하면서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집니다. 이 사건 후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야 유언을 해라.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을 더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수르가 무너진 다음에 세계 최강국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의문에 휩싸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무너뜨릴 수 없었던 아시리아를 아주 작은 남유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왕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오도록 히스기야 왕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로서는 급부상한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에서 자기의 회복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게 되자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의 왕궁과 보물창고와 군대의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질문합니다. 왕이여,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여기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는 대답하죠. 먼 나라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인데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말하죠. 왕이 그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왕들의 후손이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을 물리쳤죠. 죽을 병에서 살아났죠. 이게 누구의 힘이었던가요? 자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성전에 나가서 통곡한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 살려주소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내 생명 구원하여 주소서 울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건져주고 생명을 건져주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할 일은 무엇이며 남유다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뭐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히스기야는 바벨론 앞에서 자기를 자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볼 땐 대단한 것이지만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볼 때는 유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바벨론이 저들 뒤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겠다. 이래서 나라가 견고해지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래야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왕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히스기야를 존경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볼 때는 별거 아니네. 그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무시하게 되고 유다의 비밀을 다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히스기야야, 너는 바벨론 앞에서 고작 너의 무기와 은과 금을 자랑하는 것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너는 너를 자랑했느냐?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은 너의 무기와 보물뿐이더냐? 그것이 사라지면 너는 도대체 뭐냐? 이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묻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시간에 자기를 자랑했던 히스기야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 다른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도 많고 말쟁이도 많고 위선자도 많다고. 게으른 사람들은 언제나 핑계를 대죠. 길거리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자는 길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게으름의 사자를 뽑아내지 않으면 한평생 우리는 게으름을 합리화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사장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말쟁이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쟁이가 없어지지 않느냐? 우리들 속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남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선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그럴듯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속을 줄로 착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선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다른 미련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닮지도 말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하죠. 언제나 부지런해야 되고 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해야 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오늘은 주제가 뭐냐? 주보에 나와 있네요.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주제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 자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분노와 질투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이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뭘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너는 자랑하면 안 된다. 왜요? 왜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 아니 모르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알고 사는 것도 아니죠. 모르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알고 인도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인생 알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일 일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있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직한 겁니다. 네?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는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에 대하여 말을 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조건 하에서 내일을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란 말이냐?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내일을 계획해야 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도 해야 합니다만은 내일 나는 반드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자랑하거나 과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루 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을까요? 그렇게 알고 싶은데 왜 모를까요? 예?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이죠, 장래일을 인간에게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미래를 진실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분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이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말이요, 자기를 노예로 팔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총리가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요셉이 결국 깨달은 게 뭐냐? 내일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내일에 대하여 포기하거나 낙심해도 안 되는 거구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나머지는 은혜로 맡기는 것뿐이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하여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희망이 없어 낙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 안에도 많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인생을 알수록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해. 네 입으로는 하지 마. 남이 너를 칭찬해 준다면 고마운 것이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 주제에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랑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견디기가 어려운 유혹입니다. 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보고 자랑하지 말라고 히스기야 신하들을 통해서 잠언을 편집해서 줬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이거 읽어봤겠어요? 안 읽어봤겠어요? 읽어봤지, 수없이. 그리고도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죠. 그렇잖아요. 이게 히스기야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 자랑에 빠져서 망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은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 작가로서의 삶은 끝나는 것이다. 멋진 말이에요. 노벨상 받으면 작가로서의 삶은 끝난다. 왜? 교만에 빠지거나 명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칭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비결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명예가 주는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랑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지요. 자랑에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또한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느냐? 분노와 질투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뭐와 뭐가 무겁대요? 돌과 모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옛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몸으로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데 그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돌과 모래입니다. 성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을 말이죠, 깨서 들고 와야 합니다. 성 쌓는 데까지. 지긋지긋하게 무거운 거죠. 그리고 성을 쌓으려면 모래를 갖다가 부어야지요. 여러분, 공사판에서 말이죠, 질통에다가 모래 한 통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면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돌과 모래, 그럼 옛날 사람들은 아이고 무거워라 하는 느낌이 팍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무거운 줄 누가 몰라서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 다음 3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3절 끝에 이 둘보다 뭐가 무겁대요? 분노.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 무거운 거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사람은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헉헉대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이 분노가 있는 한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밝게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분노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분노보다 더 무거운 게 있대. 4절에 읽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투기, 질투. 이 질투는 분노보다 더 무겁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주일날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을까? 있겠지. 근데 보면은 무거운 짐이 많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가슴이 무겁고 기쁨이 없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보여진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것이고 질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분노도 생기고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묵직하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질투의 원인이 뭐냐?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입니다. 이 비교와 경쟁의식이 인간을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분노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면 분노, 질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굉장히 우정의 대표 아니에요? 근데 이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인데 다윗을 왜 미워했느냐? 다윗이 왕이 되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거든요. 아들 때문에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요나단은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미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무지 사랑했죠. 분노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다윗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분노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졌던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분노와 질투 속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심리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결론이 뭐냐? 예수님께는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을 뿐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분노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대단히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교리를 잘 알고 봉사 많이 하면 그게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관계 속에서 완성이 돼야 돼요. 화목할 수 없는데 화목할 수 있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분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일 때 그때에 분노와 질투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분노와 질투가 싹 뽑아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믿을 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가가 그 다음의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한번 보죠. 5절과 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자전인 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단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 면책이란 말이 뭐예요? 책임을 면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면전에서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대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면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숨은 사랑이 뭡니까?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바른 말을 하지 않아.
그거보다는 대놓고 아니라고 말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진정한 사랑에는 진정한 충고가 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볼까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자전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거짓 입맞춤 쪽쪽쪽쪽 하는데 빠져들지 말고 아픈 마음으로 친구가 해주는 말을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친구처럼 우리의 잘못을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프게. 왜?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여러분, 입맛은 상대적인 겁니다. 배가 부르면 꿀도 반갑지 않아요. 근데 배가 고프면 쓴 것도 맛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갈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영혼이 배가 불러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 영혼의 비계가 끼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멀리 들리고 시답지 않게 느껴지면 내 마음에 비계가 끼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비대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배부른 자가 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는 무엇과 같은가? 8절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여러분, 고향을 떠난 나그네, 정처 없는 나그네,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참새, 그것이 말씀을 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향을 잃어버린 서글픈 존재,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참된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자기 자랑의 욕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그럴 때 분노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말씀을 붙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분노와 질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 자랑에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마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일 일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여, 자기 자랑 내려놓고 하나님 자랑하기 원합니다. 무거운 분노와 질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가벼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랑의 충고로 내 생명을 위한 말씀으로 사모하며 받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담은 면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떠난 정처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분노와 질투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소서. 우리 정부가 20년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정말 고민할 수 있는 정직한 정부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 자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오는 자유와 그 위대한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분노와 질투의 짐이 너무도 무거워 우리 얼굴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에서 멀어진 초라한 인생, 본향을 잃어버린 외로운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남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